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1330페이지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감사의 그 뜻을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유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포로 갔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였던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였던 사람들이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새 출발을 하였는데 이게 새 첫날 결심하였듯이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사람들이 추수를 거두고 복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많은 게 좋다.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축복에 거짓말을 해서 더 챙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마음들이 점점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악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더 잘 살아볼까에 초점을 두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날, 그 당시에 토요일날 예배했죠. 토요일날 예배하는 예배 따로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물에도 정성이 빠지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챙기고 하나님 앞에는 가장 병나고 다리 절고 문제가 되는 짐승만 가져와서 예배를 하는 일들이 생겼다.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바치라고 하는 예물, 그 당시에는 자기가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날 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원리가 그때나 지금부터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덕을 받고 악을 행하는 가 더욱더 잘 되고 하나님을 놀리는 자가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11조를 떼먹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가장 가치 없는 것, 싼 것을 가져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인 사람들이 잘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붙여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었다.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간 셈입니다. 그때는 다른 귀신들을 섬겨서 잘 되려고 하여서 여호와를 버렸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여호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했다. 즉 여호와 플러스 다른 것이었는데 여호와는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를 나는 더 좋아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더 좋은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안착이 됐을 때 여호와의 은혜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새 나라를 건설하였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없었다. 그러나 토요일마다 여호와 앞에 예배를 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를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지 자기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부분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일날 기도 밤샘에서 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으니 도와달라 기도를 하는데 돈을 누구 말처럼 개처럼 벌려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버는 게 아니라 손님도 자기 직장의 상사도 동료도 사기를 쳐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 생각을 하여서 밑에 부리는 사람을 함부로 쓰고 돈을 자기가 챙기고 이처럼 돈 전체가 자기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것도 돈을 벌게 하는 신으로서 생각해서 믿는 것이지 자기가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삶 자체를 바칠까 하는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치고 헌물을 아무거나 갖다 주거나 아예 떼먹고 안 내도 더욱더 잘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등치고 악착같이 해서 할 때마다 잘 되고 사업은 늘어나고 직장에서는 점점 진급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문제가 뭐 있냐 이겁니다. 주일날 예배마당에 가서 예배하면 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14절에 그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내가 이거 슬프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뭐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익되는 게 없으니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나오니 여호와께서 이 백성도 이제는 캄캄한 자리에 들어간 이방인과 같이 되었구나. 마음이 슬프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화가 난다고 법대로 죄인들을 다 벌려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 자기가 여호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어느 날을 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모든 면에서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한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기념책에다가 적어 놓았느니라. 이거는 주님이 상상하지 못한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께서 과부와 고아를 울거먹고 밑에 뿌리는 사람을 울거먹고 이웃을 등쳐먹고 사업하는 상대방을 등쳐먹고도 잘 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을 때 여호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극소수의 사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 나라의 대부분의 타락한 성도들을, 백성들의 죄를 당분간 벌 내리지 않고 밀어준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가? 내가 도저히 이거는 깨닫지를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꼼꼼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미끄럼틀에 두어서 곧 거기서 떨어져서 망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나는 당장은 힘들고 내 가족이 고생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가장 사모하고 좋아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왜? 여호와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멸망할 것을 여호와께서 구렁텅이에 빠질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 가장 문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걸 봤을 때 여호와의 뜻에 따라 슬퍼하고 회통하고 회개 기도하고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 소수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삶으로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수의 사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하고도 벌받지 않고 더욱더 복을 받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불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극소수의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적어놓았다. 이거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려고 적어놓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벌 내리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갚아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적어놓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그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재산을 삼아 그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 얼마나 받들어 섬기는지 보고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챙겨주겠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처럼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때로 살면 살수록 고생하고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니 내 말을 듣는 이 아들들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챙겨주리라. 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주리라. 이처럼 여호와께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간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마음고생도 하고 육체적인 고생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여호와께 기쁨을 주는 사람. 마치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여호와께 기쁨을 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십니다. 그 비결은 그 사람들끼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들이 모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뜻을 따라 살려고 같이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여호와께서 기념하여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를 가슴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살아야 할까? 여호와의 뜻대로 삶으로서 내가 더욱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말을 듣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까? 그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현재 우리 몸 편하고 조금 재산 드리는 맛에 여호와를 슬프게 하는 기념책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말라기 시대처럼 사람들이 여호와를 멀리함으로 모든 것이 잘 되기에 여호와를 멸시하고 깔보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려 하여 왔던 것이라면 그 당시에 그분들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한 기뻐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이 고난을 즐겁게 희생제물로 받으시며 기억하여 갚아주소서. 우리가 유혹 속에 쉽게 살려하며 쉽게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 한 그 시험을 막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스스로의 삶 속에 봉의를 베풀게 하시며 잘못을 보고 너그러이 덮어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직업에서 모든 일 속에 저희들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겸손히 여호와 앞에 행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변치 않고 점점 믿음으로 증가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